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철로역정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크리스찬은 길에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속 현자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말끔하고 아주 품이 있어 보였으며 하늘 말을 들어보건대 과연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조언은요, 이치에 맞는 말 같았어요. 정말로 그런 그의 말을 따른다면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도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했고 외양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고 세상 이치를 다 통달했다면 자신이 가진 지혜로 크리스찬의 등에 있는 짐을 벗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말과는 달리 실제적 능력이 없었고 고작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속 현자가 일러준 곳으로 가면, 그가 소개해 준 합법이라는 사람에게 가면 정말로 등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은 발길을 돌려 합법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가 살고 있다고 하는 도덕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합법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길이 쉽고 빠르다고 해서 찾아왔지만 정작 그 마을은 아주 가파르고 끝없는 협곡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서 그 꼭대기를 쳐다봤지만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잠시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게다가 살펴보건대 그의 짐은요, 그가 원래 가던 길에 있을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언덕에서는 계속해서 막 불길이 솟구쳐 나왔고 크리스찬은 어느새 자신이 불길에 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합법이라는 사람에게 가면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집에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그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 그 세속 현자의 충고를 들은 것을 크리스찬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크리스찬은 저 멀리서 전도자가 자기에게 향해서 오는 것을 봅니다. 전도자를 보자 크리스찬은요, 그 즉시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도자는요, 점점 뚜벅뚜벅 가까이 왔고 마침내 크리스찬의 코앞에 이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꾀임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지 않고, 왜 좁은 길에서 벗어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고 고생고생해서 합법이라는 사람이 사는 도덕마을에 이르러 온몸이 막 지치고 후회하고 있을 때야 찾아온 것일까요? 진작 찾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크리스찬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만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실패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실패를 통해 진짜 믿음을 굳건하게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실패를 통해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구원의 길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릇 행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과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하셔서 그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로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봤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후회가 일어나요.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지금의 걸음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크리스찬이 후회는 하고 있지만 이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 그의 마음은 자신이 범한 실패와 잘못에서 철저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만 있을 뿐이었죠. 다만 후회하고 있을 뿐, 아직 그는 원래의 좁은 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를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다만 후회하고 과거를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천은 아직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크리스천은 아직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연약하기에 성령께서는 그가 후회하도록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후회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참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된 후회를 경험할 때에 온전한 회개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이킴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묻기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리스찬 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자 전도자의 질문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는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괴로워서 할 말이 없어서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는 묻습니다. 정말로 크리스찬은 지금 순례길에서 떠나 있고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전도자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물어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예, 선생님, 바로 접니다.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길을 바꿨습니까? 당신은 지금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만 전도자가 짓궂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분명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크리스찬이 잘못한 바를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요, 크리스찬이 자신의 실패와 죄악을 돌아보게 하는 영혼의 방망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세속현자와 전도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속현자는 무엇을 물어봤고 왜 물어봤죠? 그가 물어본 이유는 크리스찬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모멸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물었고, 그를 꼬드기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반면 여러분, 전도자는요, 크리스찬을 살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를 회복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요,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도 성공과 명예를 주는 듯한 그럴듯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질문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아플지라도 나를 돌이키는 질문이 선한 질문인 것이죠. 그 말과 질문이 나로 죄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다시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과 질문이 된다면 그 질문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세상 말에 속지 마시고 비록 아프더라도 싸매고 살리기 위해 던지시는 성령의 질문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아픈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전도자님, 저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저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그는요,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많은 말을 했고 마침내 저를 굴복시켰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말이 자신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겁박하고 무릎 꿇리고 무안을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항복시키는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헛된 스승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을 복음으로써 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에서 만났던 세속 현자는 1만 스승일 뿐이었어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된 스승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리고 수치스러웠지만 전도자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효과이자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는요, 이런저런 말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말로 농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아요.
그는 전도자에게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이제야 기어왔냐고, 당신이 전도자면 진작에 올 것이지 왜 나 개고생하고 나서 이제 왔냐고, 나 일부러 고통받는 거 보고 이제서야 온 거죠? 이렇게 하면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온화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화한 말을 합니다.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브잇나의 이 놀림과 미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는 입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움직이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패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끊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주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이 뭔데?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라면서 따져 물었겠죠. 근데 여러분, 한나는 놀랍게도 저는 고통이 많은 여인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수치와 아픔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엘리가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 이후에 한나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혹시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악한 말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크리스천은 아팠어요. 자신의 자신의 실패를 자꾸만 꾸짖고 묻는 전도자의 말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도자에게 왜 이제 왔냐고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묻지요. 그 신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전도자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예전처럼은 가족과 즐겁게 지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정말 끈질기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에게 두 번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은요, 절대로 단순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은 전인격적입니다. 지, 정, 의,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도록, 그가 느끼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의지가 발현하도록 그는 지정의 모두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하죠. 그는 저에게 빨리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의 장소에 도달할지 추가로 지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빠르고 쉬운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신사의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제 등에 있는 짐을 벗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가던 길을 바꿔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저 협곡이 가파르고 끝도 없이 높아서 저는 두려웠고 멈춰섰으며 지금 후회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에서 크리스찬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좁은 길에서 떠나게 했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빠르다, 쉽다, 편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말에 속은 겁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이 말 때문에 생명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에게는 이 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 천성에 가는 길은 좁고 느리며 어려운 길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강물 바닥으로 다 쓸려 내려갔어요.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모두가 흘러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에는 저 길이, 내려가는 길이, 그 물길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과 무적행과 실패와 심판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을 뜬 다음부터는 그 세찬 물결을 거슬러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속 현장의 그 말에, 그 넓은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는 신앙의 길을 이탈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에게 여전히 참된 성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진실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를 깨달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했죠? 핑계댔습니다. 전가했습니다. 떠넘겼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물귀신 작전 쓰고 치사하게 굴었어요. 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는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는 저 세속 현자 놈이 나를 꼬드겼다고 진짜 잘못과 책임은 그 작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전도자에게 따져 묻지도 않아요. 그는요, 자신의 잘못만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는 진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을 들은 전도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서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소. 전도자는 이제 질문을 멈추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번에도 말씀으로 처방합니다.
크리스찬은 덜덜 떨고 있었고 전도자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의 경고를 들으라 라고 징책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의 양심에 죄의 책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성경을 읽고 느꼈던 그 거룩한 두려움과 죄의 책망을 그는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그는 다시 깨닫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 타락하는 것, 은혜 길을 떠난 자, 그 모든 사람들과 그 행위를 성경은 뒤로 물러가는 백슬라이딩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격변기 때에, 그리고 박해기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AD 60년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배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원래는 한 뿌리 아니냐,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실수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신앙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도피처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교는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허가받은 인증 종교였어요. 그러나 허가받은 인증 종교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유대교는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하고 교회의 자치권 쬐끔 인정받게 했던 그 타락한 교회와 똑같았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박해 때문에 그리로 도망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진짜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다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만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쫓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당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된 외적인 성전으로 피한 사람들은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예수께로 피한 자들은 산으로 들러, 그리고 카타콤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피한 곳은 눈에 보이는 외적 성전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께로 피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연구합니다. 육체적인 안전을 위해,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 진정한 믿음을 떠나면 너는 배교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등에 있는 이 짐을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쉽게 벗으려고 했을 때 그에게 더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무게였고, 더 큰 고통이었고,
어지러운 머릿속뿐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변덕쟁이가 잠시 이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더 흥청망청 살았고 더 실패했고 술에 진탕 취해서 형편없고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이전보다 더 추악하고 파괴적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라. 절대로 이 좁은 길을 떠나지 말라.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아까 만났던 세속 현자와 지금 눈앞에 있는 전도자의 차이점이죠. 세속 현자와 대화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들을 수 없었어요. 반면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합니다. 전도자에게 묻자 진정한 길을 보게 되었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전도자는요 말씀을 적용하고 풀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 당신은 불행을 향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으며 당신의 발걸음은 평화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의 멸망의 위험에 이르게 했소. 여러분 전도자는요 다만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가 않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줍니다. 상세히 설명하죠. 크리스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며 그의 죄의 환부를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도려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질책을 하실 때 아픈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그것은 내 온몸을, 내 영혼을 완전히 썩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도려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 영혼의 수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요, 전도자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요 엄히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오히려 영혼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만하게 하고 방기하게 할 뿐입니다. 쉽게 내려지는 용서는 같은 잘못을 불러일으키죠.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징계합니다. 매를 듭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함이죠. 쉽게 죄를 용서한다면 죄인은 그 죄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깊지 못한 이유는 값싼 용서와 일회용 위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책은 분명하고 아픕니다. 아파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다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울며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시며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는요,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회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살피는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양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히 책망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꾸짖고 질문합니다. 다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도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성도들의 실패를 방기하는 자는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목회자가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게 받는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혹 목회자가 잘못 이해했을지라도 그는 선하게 말했고 의롭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목회자가 훈계를 줄 때에 그 훈계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받을 때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자 크리스찬은요, 죽은 사람처럼 전도자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엉엉엉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도다. 그는요, 절규하면서 웁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길을 떠났는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는지를 깨닫자 그는 고통스러워해요. 그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전도자는요, 그의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의 팔을 붙들고 크리스천은 실패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질책은 우리를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질책은 크리스천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되돌리기 위해,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 다시는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도자는, 목회자는 크리스천을 질책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질책을 듣자 크리스천은 진정한 회개를 드렸고, 그리고 회개를 온전히 보고 말씀으로 그에게 처방을 내린 전도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말들을 들으실 겁니다. 성공 같은 말들, 잘 된다고 하는 말들, 세상의 조류와 시류와 영합하는 여러 말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말로 꼬드기든, 어떤 말로 떠들어대든 그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고 그 말이 결국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이 결국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말이죠. 여러분들을 죽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옳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성공 가도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내달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리하여 쉬운 길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좁은 길만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한 가지 진리는요, 쉬운 길을 택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쉬운 길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결말과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가장 값지고 이 복된 좁은 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길을 완주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기뻐 뛰며 진정한 재회와 기쁨을 누리는 그 길에 우리 이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로 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